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우리 2장의 마지막 부분, 또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vs 사람의 지혜, 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다 펴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람의 지혜 vs 하나님의 지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 사람의 지혜 혹은 사람의 영이 영적인 것 분별하는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빚어져가는 귀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기도해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서신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다른 어떤 교회의 경륜이라고 할까요? 그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구령해서 함께 모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차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많은 성경에 언급된 교회에 비교해 보았을 때 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시기와 다툼이 공존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합당한 그런 어떤 판단과 결정을 적절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전서 우리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법정의 그런 교회의 이슈들을 가지고 성도들 간의 이슈들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염두에 두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의 서신의 서론에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할 때 우리 앞선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원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단언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고 또 실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
고린도전서 2장 상반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게 되는데,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별히 2장 한 장의 마지막 부분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득이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분별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그 시점에 사람의 영 혹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 영적인 것을 우리 대하게 되면 우리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 우리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이 그림을, 모니터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좀 도입 부분으로서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영적인 것 분별하는 데 있어서의 세상의 영 혹은 사람의 영 혹은 그 영이 가져다주는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가져다주시는 지혜와 충돌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간략하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앞에 여러분 모니터에 있는 그림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모니터에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에 있는 그림이 세상의 영입니다. 우리 세상의 영은 제가 오렌지색으로 지금 그려놓았고, 우리 본성에 속한 혹은 세상의 영에 속한 혹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 오렌지색으로 묘사해 놓았고, 그 사람 주변으로 우리 오렌지색 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우리 한계가 있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바운더리를 우리 내면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득이하게 이 그림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인이 어떤 학문을 배웠느냐 혹은 어떤 지식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 뭐라고 할까요? 형성이 되고 또 영적인 부분을 어프로치하는 그런 방법도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그림은 제가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거기 묘사해 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고, 우리 세상의 영 혹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과 다르게 안에서 밖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그런 극명한 차이를 이 두 그림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얘기할 때는 지식의 양이 많다, 적다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지혜가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측정하기보다는 지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꿰는 우리 실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령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꿰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에 입각한 여러분들의 관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완전한 말씀을 꿰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다른 하나의 지식을 발견했는데 말씀에 의하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지식들 우리가 추구하고 탐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행태입니다.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많이 축적하고 나중에 그 내가 배웠던 익혔던 또 섭렵했던 그런 지식들을 우리 관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이 보는 세계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 이 세상적인 지식을 꿰는 지혜는 사도 바울에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일생 동안 알아왔던 그 하나님의 어떤 유대인들에 향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율법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의 지혜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먼저 말한다면 분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세상의 지혜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이라는 것이 대개의 경우에 비진리 혹은 거짓으로 왜곡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퍼미션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바운드리 안에서 그가 자신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단이 가장 우리 교활했던 뱀을 힘입어서 뱀을 틈타서 인간에게 어프로치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런 바운드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바운드리 안에서 그의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제시되어 있었던 진리, 진실을 왜곡했지요. 우리 비진리를 거짓을 그 진리 옆에 갖다 놓음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가져다 주는 세상의 영, 다시 말해서 마귀 사탄과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본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사탄이 제시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견주었을 때 그것은
비진리와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는 일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계시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여기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제시되어 있는 그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분명히 성경은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신 목적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말씀하셔서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정반대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파멸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부분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본성에 속한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 아니? 현세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15절부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면서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17절 말씀에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굉장히 사람에게,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 어필이 되는 이런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쾌락과 탐욕과 정욕과 우리 세 가지로 요약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인생의 자랑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것에 국한해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조를 가지고 이 세상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쾌락 이면에 있을 죽음과 그 처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와 같은 계시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부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무지하고 자기가 제시한 쾌락 속에서 그저 이 세상을 즐기다가 죽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온전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말씀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특별히 세상의 것들, 거기에 국한시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서신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 사탄은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한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뿔이 달리고 이런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런 방법들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윤리에 입각해서 변하고 또 전에 같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가치 없고 하는 이런 어떤 좋은 말로 얘기하면 플렉서빌리티지만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좀 공허함 속에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에도 그랬지만 마지막에도 사탄의 마지막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분명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귀 사탄과 같은 그런 어떤 결과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 혹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 어떠한 유익들을 얻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값없이 주신 것들을 첫 번째 알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말씀에 값없이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다,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근거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장 근본이 되는 차이점은 세상의 영으로는 혹은 세상의 지혜로는 마귀 사탄이 제시하는 그 어떤 영적인 레벨레이션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들에 정반대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영은 알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이 값없이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몇 구절 말씀을 찾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눈앞에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고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의롭게 되는 이 과정이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불의한 자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주하게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어떤 센터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바라보실 때에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삶의 주체가 되신 성령께서 가져다 주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영적인 은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랑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또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언어적으로 우리 심지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이 단어의 데피니션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 혹은 기쁨을 경험하고 화평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언어적인 정의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사랑이고 또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사랑하는 연인 간에 혹은 친구 간에 다양한 어떤 감정의 표현을 우리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정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그렇게 가치 있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열매가 있다면 바로 참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 원하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사랑 이외의 8가지 항목, 전체 9가지 항목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고 우리 추상적으로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보여주셨고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은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희생해서 이루어내신 구원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값없이 받았고 이제 그것을 값없이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하며 헌신해야 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특권이며 자랑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역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22장 17절은 같은 맥락에서 여기 또 다른 값없이 제시된 것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은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허락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17절에 우리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도 오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듣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쏟아 부어져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것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듣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수를 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그런 세계를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이 값없이 주신 것들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큼 혼돈스럽고 또 곤란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데 말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할 때 나도 컨퓨즈하고 듣는 사람도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제 담대하게 말할 것을 기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겸하여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말할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혹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지혜를 가르치는 영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 사탄에게 속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그런 어떤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를 축적하게 되면 이것은 사탄의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이 바뀔 수밖에 없죠. 어떤 말을 해놓고 상황이 바뀌면 그 말을 갈아치웁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제시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운영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 흔합니다. 어떤 말을 해놓고 또 시대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내가 전에 했던 말은 없었던 것처럼 치부하고 또 다른 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런 비진리 혹은 거짓말에 근거한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세상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영원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말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앞서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한적인, 내 안에서 밖으로 인간 중심적인, 가변적인, 상황윤리적인 그런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적인,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들을 설명할 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게 되면 추상적이 되고 나중에 어떤 구체적인 형체가 드러나도 또 쉽게 말을 바꿉니다. 내가 전에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 이럴 수도 있고 가변적이고 상황윤리적인 그런 답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한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도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간단한 예로 우리 천국과 지옥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에 의해서는 지옥이나 천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그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며낸 그런 어떤 허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 결론이 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거나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것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에 근거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것은 내가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내가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우리 성경 말씀이 표현하는 대로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누구든지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실제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흔들림 없는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여러분, 이 모든 값없이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지혜이며 이 감추어진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 세상의 지혜 혹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세상의 영 혹은 이 세상의 영의 우두머리가 되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에 대해서는 감추어져 있고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1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구가 우주 가운데 존재하고 이 많은 우주의 별들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21세기에 과학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단편적으로 쉽게 조성해 놓으신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땅을 또 세상을 또 하늘들을 펼쳐가시는 과정들을
이 21세기 과학 문명도 전혀 설명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의 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4절부터 제가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특별히 15장 전체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내용이 우리 특별히 4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2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될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우리 읽었던 42, 3, 4절 말씀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본성에 속한 몸과 우리 영에 속한 몸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은 썩어지고 수치에 이르고 또 연약하고 우리 내추럴 우리 자연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되고 또 우리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된다. 또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탄생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우리 앞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본성에 속한 어떤 영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우리 영에 속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진 그런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말하게 될 터인데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런 오퍼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핵심된 초청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약 없이 오퍼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아들이게 된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이 세상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드리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닥다리 같은 자기들끼리 믿는 어떤 이론,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자기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가치 있고 귀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사후의 세상 혹은 자기가 지금 쏟고 있는 이런 열심들에 반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쾌락,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와 명예, 그것이 자기들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성경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언급되어 있지만은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경은 그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값진 것들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 특별히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본성에 속한 사람, 썩고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욕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15절 말씀,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독특한 위치를 갖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 다른 영적인 것들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판단한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 호송세월을 하느냐? 너는 왜 교회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치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판단하든지 우리는 결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판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세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마귀 사단은 결코 사람과 혹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분리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주와 결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바라보게 하시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들을 말하며 그것들을 소유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지난 3주간에 거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말할 때, 믿음을 세울 때, 또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 늘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하는 그런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입각해서 그 지혜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에든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최선의 것을 말하고 최선의 믿음을 세우며 또 최선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